찬양하고 나면 우리 아멘 하면 돼요. 아멘은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라는 뜻이니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결론으로 보았던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잡히기 전에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진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열심히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막 죄짓고 타락하고 그런 길로 간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율법에서 말하는 죄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짓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다. 이건 생명의 길이다. 이건 정말 영광의 길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하고 열심히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이 정말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면 사람을 죽일 만큼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살인도 하거든요. 그럼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신념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일 수 있어요. 공산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종교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종교가 진리다, 너희 종교가 진리다. 종교 전쟁의 진리 개념 때문에 수십만 명 죽이고 살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전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달려간 그 길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 즉 교인들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을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사람을 살인한 자입니다. 자기 종교적 신념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름 때문에. 그런데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 잡으러 가다가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친 거예요. 말을 타고 가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죠. 이때 눈이 멀어져 버려요. 3일 동안 완전히 눈이 안 보여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갑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에 가서 기도해서 눈 뜨게 해주어라.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갑니까? 아니야, 내 말 들으라.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본 이 말씀 형사 가제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예수를 핍박하는 길로 달려가는 바울을 잡은 거예요. 잡으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고 거기서 이제 돌이켜지는 거죠. 잡은 손이 돌이켜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것. 자,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내가 목표를 정해놔요. 그 목표가 뭐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또는 뭐 천국에서 상을 더 크게 받는 목표를 정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서 좋은 목표를 죽어서 얻는 목표도 정할 수 있잖아요. 살아있어 목표도 있고.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신을 위해서 헌신충성 봉사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겠다. 이건 종교라 그래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그게 진리라 그러고 그게 영광이라 그러고 내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고 내 이름의 영광이라 그러고 내 삶의 목표라고 달려가는 그것이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잡아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완전히 틀렸다 생각, 완전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잡으신 그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잡았는데 내가 잡혀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오늘 동수가 오랜만에 왔어요. 중학교 때에서 집 근처 교회 나간다 그래서 엄마가 동수야 같이 엄마하고 같이 복음 듣자 해서 오늘 교회 왔어요. 엄마 손에 의해서 끌려왔지만 동수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아주 미남이 되고 왔어요. 대학교 1학년이래요. 그러니까 엄마 손에 지금 잡혀온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잡혀왔습니까, 동서? 주님의 영원한 팔이에요. 그 영원한 팔이 정말 잘 다녔거든요. 주일학교 때까지. 축축축 빠져나서 동서를 잡아 엄마 손이 지금 주님의 손에 잡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청년회까지 하고 가라 그랬는지 그것까지는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각씨 어디 있어요? 저기 몇 년 만에 왔어요. 우리 한때 청년회 회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안 보였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이름이 경각이 내가 맨날 그러는데요. 주님의 영원한 소리 가서 잡아가 오늘 앉혀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비 오는 날에 이 봄날에 여기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를 잡아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내가 LA에서 비행기 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라면 그분은 종교인이에요. 내건 올려 그러면 이건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잡혀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오면 뭔가 소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예수 믿어서 구원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고 내가 교회 가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오셨다면 그건 아직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뭐냐?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 바울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간 그 길이 잡히니까 그게 전부 뭐로 여겨버려서요? 배설물이다. 이게 똥이다 라고 하고 나를 잡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원한 손이 영원한 팔이 아담을 잡아오시는 거예요. 아담부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담을 잡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2000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창원에 사는 우리들, 이 경남 땅에 사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영원한 팔이 잡아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진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오는 것 가는 것 여기에 막 안달하고 막 이러겠어요. 주께서 붙잡아 오니까 저 앉아 있구나. 다음 주 몰라요. 또 도망갈 수 있잖아요. 주께서 지금 잠시 풀어주거나 릴 낚시할 때 쭉 풀어줘. 가라고 쭉 풀어주는 거예요. 힘 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당기면 끌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라면서요. 예수의 피가 사람이 신방하고 다독거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의 피만 전하면 그 피가 그리운 사람들은 그 피에 잡혀서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교회 아니겠어요? 다른 어떤 단체는 사람을 많이 가입시키려고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의 피가 살아서 그 영원하신 팔이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잡아 당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교회 부흥시키려고 목사가 애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왜 오는 사람 주께서 보내주셨구나. 가는 사람 주께서 가게 하셨구나. 오늘 이렇게 모였다. 주께서 허락하셔서 오셨구나.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한 아사울이나 참새 2마리 팔리는데요. 2 아사울이나 참새 5마리 준대요. 한 마리는 더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더 물어주는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래서 바울이 정말 자기는 진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니까 주님께서 잡으셨어요. 잡아서 돌이켰단 말이에요. 잡히고 나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가는 거는 멸망의 길이었구나. 이게 배설물고 똥이었구나.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이미 붙잡혔기 때문에 자기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내가 예수를 놓치거나 예수를 안 붙들거나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준 그 손이 얼마나 영원한 손이며 능력이며 대단한 손인지 그거 알아가는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크다란 그 수영장에 있으면 수영장에 풍덩 뛰어 들어간단 말이죠. 그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거. 이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딱 붙잡히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건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뤘다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마치 구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 마치 구원도 이루지 못할 것처럼, 그러니까 온전히 이뤘다 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열심히 안 달려가면 구원을 놓칠까?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잡고 열심히 안 달려가면 구원을 놓칠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번 잡으셨어요, 손으로. 근데 당기는데 얘가 좀 반항한다고 놓아버리겠어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이 뭐가 낚시 난 낚시할 줄 몰랐어. 무슨 낚시가 좋아요? 목사님, 제가 취미가 낚시인데요. 낚시 그거 다 주루해서 버리고 내가 오늘 교회 안 왔습니까? 어떤 큰 그 물고기를 하나 잡아 낚시 물었어요. 놓겠어요? 큰 낚시에 걸렸어요. 힘을 들면 밀고 당기고 하죠. 밀고 당겨서 결국은 잡아내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큰 물고기도 잡아서 올리다가 그 물에 그 체에 담기 전에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그 손은 우리를 잡았는데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걸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런데 구원을 놓쳐버릴까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라는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은 정말 구원이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 얘기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왜 달려가야 돼요? 상이 있구나, 상. 오늘도 상이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에서 부르셨는데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이 도대체 뭘까요? 그 상이 뭔지를 오늘 성경 쭉 찾아보려고 해요. 한 10곳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께 잡히고 나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큼 세상에서 복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보면 답이 다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가 많이 받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보다 우등상 받고 이런 상의 차이들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주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는지 오늘 그걸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부지런히 이제 성경 찾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나니아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눈이 멀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 주라 이 말이죠.
13절부터 12절 보십시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도 환상 가운데 봤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기도하면 네가 눈을 뜨는 것을 바울에게도 보여주고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가라.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이름을 사울이라고 바울이라도 하는데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 로마식 이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울 해도 마찬가지, 바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이 사람, 즉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왜 잡았어요? 누구에게요?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왜 잡아냈다고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잡혔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런 데 놀래야 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팔이 누구를 잡았어요? 바울을 잡아서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이 잡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에 잡혀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바울이 복음을 들은 그 또 충성된 자가 복음을 또 전하고 그 충성된 자가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누구의 팔이에요? 예수님의 팔이 바울을 잡아서 그 복음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손에 붙들린 거예요? 예수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온 거예요. 완도 가가지고 배 못 타고 지난주 못 봤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배가 바람이 불어서 배가 안 오니까 잘 됐다. 교회 안 가도 되겠다. 더 놀다 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세요. 교회를 오고 싶어도 배가 바람이 불어서 못 오면 못 오잖아요. 주께서 허락해서 목사님 오늘 나는요 내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쉬세요. 집에서 쉬세요. 내 걸음으로 내가 힘내가 돈 내가 차비 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연보까지 했다라는 그 나의 행함이 있다면 조금만 짜증나면요 교회 왜 이래 이런다니까요. 잡혀온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잡혀온 주님께서 사로잡혀온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좀 쉬셔도 됩니다. 정말요. 내가 주님께서 잡힌 바 된 그 잡힘이 없으면 그냥 쉬셔도 된다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래요. 뭐 한 10년 오래된 사람 20년쯤 뭐 이상호 목사 설교 늘 그게 극인데 지루하시죠? 20년이 안 됐잖아요, 거기는. 그래, 20년이 안 됐거든요. 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한 20년쯤 되면 지루해요. 그러면 쉬세요, 그냥 집에서. 괜찮아요. 진짜 주께서 나를 잡아 당기는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잡힌 바 된 그분의 의한 열심과 그분의 힘에 의하여 끌려오면 감사가 되지만 안 그러면요, 짜증만 나요, 교회 와도. 교회 왔는데 짜증. 왜?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어쨌거나 복음 전한다는 교회 가면 친절히 이렇게 맞이하질 않아요. 바나바가 없어. 바나바 훈련을 안 했어요. 여기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게 없으니까 이 교회가 사랑이 있나 없나 이거요. 잡혀서 오세요. 잡혀서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대체 잡힌 바 된 잡힘이 뭐냐 한번 쭉 찾아봅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을 이렇게 찾기 쉽게 차례대로 넘어갈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아요?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사도. 아니 복음을 핍박하는 자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보세요. 바울이 왜 잡혔어요? 예수님께?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을 잡아서 오히려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시려고 바울을 잡았어요. 잡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믿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것을 미리 약속했다. 구약 성경은 누구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외우고 실천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로 오지 않구나. 너희가 나에게로 안 온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로 올 텐데 너희가 나에게로 안 온 것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 의로 자족하고 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 그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지 않고 자기의 의롭지 않은 행위들을 챙기고 있으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쓰레기인데, 그게 뱃을 물고 그게 똥인데 그걸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붙들고.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자기 영광이 뭐예요? 나 율법 다 지켰어. 나 의로워. 나 찬양대 새벽부터 와서 해서. 이런 자기의 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영광이신 예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잡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 잡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있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잡혔다 이 말은 이제부터 부르심의 상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들어갑니다. 바울 개인에게 적용했고요.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복음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 예수님께 잡혀서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 복음을 전해서 뭐 하려고 복음 전합니까? 너희도, 이방인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안에 자기 이름 하나 적어주세요. 볼펜 있는 사람. 나도. 그리고 자기 이름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붙잡으러 오면 그건 종교예요. 예수님께 잡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잡았으면 이제 내가 잡힌 바 된 그것, 즉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부르심의 상, 첫째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뭐 그거 별로 안 좋은 눈치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 아멘소리가 굉장히 약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아멘 한 사람은 앞에 하고 달라요. 이건 학습된 아멘이라 그래 이럴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할 때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누구 것이 된다고요?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깝죠? 내 거 뭔가 드리려니까. 연부하는데 아깝죠? 시간 드리니까 아깝죠? 뭔가 교회에서 큰일 할 때 목돈 좀 내려니까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이게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가 뭐냐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죄거든요.
이게 아담과 하가 받은 죄의 유혹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모든 인간은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그 모습이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만 홀로 존귀하다. 오직 나만 홀로 존귀하다. 가장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불교라는 것은요 가장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극치예요. 인간의 극치. 너가 부처야. 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너가 부처야. 너만 깨달으면 그건 너가 정말 해탈한 부처야. 이 얘기 하잖아요. 모든 근원은 인간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주인공이 돼. 왜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돼? 너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불렀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네 인생 네 것 아니고 내 거야. 상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것 아니까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 처분하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처분하십시오.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점을 벌써 던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가 관리하려고 그래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이름 관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안 좋은 거 있으면 삭제하고 싶고, 칭찬을 올리면 막 드루킹 해가지고 막 올리고 싶고, 막 클릭 해가지고 막 올라가고 싶고, 그게 여론이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나를 관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 첫째 뭐라고요?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입니다. 네,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는 이것이 내가 주의 안에 소속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것이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르심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 받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은요? 없습니다. 내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 것이. 뭐가 내 것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주의 부르심을 제대로 뭔지 알지 못해요. 물론 이 땅에 발디고 사는 한 아직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살지만 결국 주님께서 강한 팔로 잡아 당깁니다.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주님의 것이라고. 이게 주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상을 향했다. 이제부터 네 인생 내 것 아니군요. 이게 성경에서 부르심의 내용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찾기 쉽게 차례대로 넘어갑니다. 제가 다 안 찾았습니다. 몇 곳만 찾아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되는. 자, 바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의 상을 찾아가는데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부르심 받은 이게 상 받은 거예요. 부르심 받은 거, 주의 것으로 부름 받은 거 상이에요. 그런데 2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여기에 고린도 말고 창원에 해도 되겠죠? 창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생각나네.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 창원에 있는 어떤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로 부름을 받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성도라는 것은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다.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서 나를 불러내셨다. 그러면 뭐가 돼요? 성도가 되죠. 이 성도라는 말은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군요. 내 인생 전부가 주님에게 차압되는 거군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도예요. 옆에 사람하고 당신 성도입니까? 물어볼래요? 당신 성도 맞아요? 당신 성도 맞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든지. 나 성도 맞아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가 뭐예요? 성도예요. 근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고집하고 사니까 나는 아직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죠, 교인. 성도가 아니야.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은 나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종교인이거든요. 성도는 주의 것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십시오. 자,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넣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불러내셨어요? 그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라고요? 교제하라고.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요? 니하고 내하고 사귀자. 요한 1서에 보면 사도들이 편지를 쓴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 우리와 사귀읍시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사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것은 생명의 사귐이에요. 이 생명의 사귐.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면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왜 모였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뭐 하려고요? 사귀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려고. 이거 남학생, 여학생 사귀라고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귀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라고. 그래서 4절 보세요. 고린도 1장 4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는 은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원한 팔에 붙잡힌 거예요. 그 도구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 예수님께 붙들린 자들이 나와요. 복음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붙들린지 아닌지 알아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나오는 자가 영원한 팔에 붙들린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같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네. 또 뭘 기다려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예수 믿으면 성령 임한 거 맞지요? 성령 임한 자는 성령의 보정으로 왔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파루지아, 그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나타남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내 것을 좀 고집하며 살죠. 그래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날에 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점도 없도 티도 없이 우리 앞에 경고하게 세울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완전히 주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왜 천국 빨리 안 데려가느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아직 안 데려갈까요? 아직도 내가 주의 것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 거야. 저는 요것만은 안 돼요. 요것만은 주님 다 돼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책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마스만은 안 돼요. 여잔데요. 남자친구만 안 된대요. 그거 하나. 주의 것으로 결국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 주님 앞에 끝까지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이 세우리라. 이런 부르심의 내용, 부르심의 사이 전부 이런 내용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의리성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그럼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그리 끼는 거예요. 왜 그리 낍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본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표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실패예요. 메시아가 맥없이 달려 죽는 것은 실패예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너무 꺼리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지혜를 찾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인과율이 아니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요? 24절 누구에게는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창원에 살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게 됩니다. 야, 누구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목사님 나 부르심을 입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누라 손에 의해 끌려왔습니다. 복음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인되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좋아져요.
감사해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 있어요. 알게 돼요.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한번 봐라. 이거야. 부르심을. 그래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온 자들의 그 모습들이 어떻다고요? 세상으로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교회 와서 대접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오면 안 돼요.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아닌 데는 대접하실 거예요. 가서 돈만 목돈 한번 내보세요. 대접 잘 해줄 테니까.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부르심을 보니까 뭐 잘난 사람 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잘난 사람 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왜 우리의 부르심에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라고. 끓이끼고 미련한 십자가만 전했으니 거기에 잘난 사람들을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나고 싶은 사람이 왜 그거 보고 자기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짓 하러 나오겠어요. 시간 바치고 돈 바쳐가면서.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니까 세상에 형편없는 자들만 모여있네요. 가끔씩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은 있어요. 능력이 가끔씩은 있는데 거의 다가 그 십자가 복음의 부르심을 들은 자들은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정말 가난한 자들이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부르심을 한번 봐라 이거요.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가치관, 시각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불종가 많지 않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죠.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이거 다 부르심이에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면. 그럼 세상은 세상적으로 지혜, 강한 것, 권력 또는 뭐 능력 이런 것들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기분 나쁘네 이거. 우리가 주님 부름받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 천한 것들, 이 멸시받는 것들, 이 없는 것들 기분 좋아요? 아직 우리는 십자가에 안 붙들렸어요 지금. 십자가에 붙들린 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리, 가장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여 나는 그게 배설물이었고 나는 그게 똥이었습니다. 나는 천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한 것이었 나는 멸시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도 우리는 너무 고상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괜찮은 사람들만 모였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할 때 아멘 주여 내가 이런 자입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 이게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주의 팔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천해도 괜찮잖아요. 나는 멸시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나의 거룩함이 되세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세요. 이런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게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게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이들을 성도라 그래요. 성경 몇 곳만 찾아보니까 부르심의 상이 뭔지 분명해지죠? 너무나 분명해요. 몇 곳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1장, 고린도서 뒤에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뭐요?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소망인데 그 소망은 수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4시간 강의한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시는 것은 소망인데 이 소망은 썩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에 우리가 함께 참여돼서 죽음과 성천과 부활에 참여된 그 소망, 그걸 부르신 자들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쭉 뒤로 넘기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면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그 자기 나라와 어디에 이르게 하려고요? 영광에. 야,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부르셨대요. 이게 좋은 사람. 이게 좋은 사람이 진짜 부름 받은 자겠죠.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게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게 의로움이에요. 우리를 부르심이 지혜예요. 그건 부르심의 상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몇 곳 성경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에이, 그건 뭐 나 예수 믿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상으로 예수님을 주셔서요. 그럼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를 받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지혜가 되고 예수님 나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썩지 않은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그 부르심의 상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절대로 우리의 뭐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요, 사실은 우리의 행위는 썩어질 것을 찾아서 구했지 썩지 않을 예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에서 약속하신 그 뜻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십자가로 완전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뭘 추구하는 거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생명도 아니고 썩을 것을 추구한다면 예수께 붙들린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붙들고 달려가면 뭘 구한다고요? 생명도 아닌 거, 썩을 것들을 붙들고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께 안 붙들려서 그래요. 예수께 진짜 붙들려면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 그런 것들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더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께 붙들린 거거든요. 예수께 붙잡힌 자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상을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부르심의 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성경은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나오는 영원한 팔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팔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서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께 붙들렸다면 누구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를 붙들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무엇으로 불러내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럼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가 주께 붙들렸단 말이죠. 주님께 붙들렸다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넘쳐나요?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겠죠. 근데 우리가 왜 세상 살아가면서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는지. 오늘 제가 화장실에서 우리 남학생에게 물었어요. 고등학생이니까 사는 게 어떠니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이래요. 즐거워요. 고맙다 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즐거운 거야. 지금 고3이지? 고3인데도 즐겁대요.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요. 예수 믿는 게 즐겁다 그랬잖아, 화장실에서. 너무 즐거워가 잠시 좀 졸았어요. 뭐 괜찮아요. 뭐 주님 안에서 잠시 졸 수 있죠.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는 편히 쉬리라 이러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그래서 아까 부르심을 받은 것은 누구를 깊이 생각하자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와 사귀자. 이런 내용들이죠. 불른 이유는 그 부르심의 상, 예수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사귀세요.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죠. 자,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아가면 되는데요.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신다. 전에 주님이 안 붙들으면 내가 주님을 부르고 교회를 나와도요, 이쪽으로 가면서 뭘 달라고 했어요? 정욕과 썩어질 것. 주님께 붙들렸어요. 이제는 돌이켰어요. 어디로 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뭔지를 보니까 예수님을 얻는 거고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의와 지혜와 거룩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하늘의 영원한 기업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데, 그게 이 역사 속에서는요,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고개 돌리자고 떠나가 버린 그 십자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보여주려고 그렇게 지금도 불러내세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으로 나타나실 그날까지 딱 감춰놓고 자기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서 요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이 내용,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만 살펴보고 이 내용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담겨진다면, 지금 맞아요 주님,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담겨진다면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 맞습니다.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건 내가 스스로 잡은 거예요. 주님께 잡힌 거예요. 주님께 잡힌 그 주님을 붙든다면 그 주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 표대 누구예요? 예수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름의 상이라는 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다 부르심의 내용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얻는 것은 상인데 궁극적인 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들을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교제하세요. 예수님과 사귀세요. 그러면 생명이 넘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요. 우리를 불러셔서 썩을 것 주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래 하늘나라는 이런 것들만 가득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서 온전히 이뤘단 말은 장성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은 복음이 이미 장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율법도 행하고 복음도 들어서 이런 자들이 나와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듣는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교수 한 분이 그 창조과학 교수가 건국대 교수였는데요. 유대인이에요. 주영흠. 그래. 유대인 주니까 주영흠 이렇게 해서 주 교수였는데 이분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킨대요.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다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킨대요. 두 개 다 지킨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는 말할까요? 나는 온전한 자다. 이런 온전한 자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영지주의자들이 나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진리가 되었다. 나는 또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복음 듣는 자들 가운데 자기는 이미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진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도 필요 없다. 성령도 필요 없다 하는 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그럼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낼 거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길로 가요. 조금씩 달라요. 다르면 그것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 것 주장하지 말고 고집하지 마세요. 주께서 그걸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을 그대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는 자는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지난 날에 과거에 잘못된 것 잊어버리세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예수의 십자가 그걸 못 끊어낼 것 같아요? 대대로 사온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아니요. 십자가는 그거 다 끊어버렸어요. 거기에 붙들리면 마귀한테 붙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겠어요? 예수의 피가 베리칩을 못 이기겠어요? 예수의 피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못 끊어낼까요? 진짜 저주가 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주 척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것을 잊어버리라. 바울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는 그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께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그것도 잊어버리고 뭘 달려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의 상.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넓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영원한지 달려왔는데도 그 부르심의 상이 너무 좋아서 지금 것은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삼청천의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얼마나 맛본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사랑에. 이거요 달리지 마라 해도 달려가요. 우리는 앞에 뭐 있으면 달려갈까요? 5만 원짜리 있으면 달려갈까요? 막 가는데 막 5만 원짜리 쭉 널려 있으면 죽을 똥 살 똥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자꾸 있어요 돈이. 그렇게 달려가다가 밥 못 먹고 굶어서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좋아요. 가서 먹고 마실수록 더 생명이 풍성해져요. 더 신나요. 더 기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사야 65장 17절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불러낼 텐데 너희가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자기 공로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죄도 잊어버리세요. 왜 자꾸만 우리가 지금 행복을 못 누리느냐. 야, 내가 그때 이 남자만 안 만났다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 남자 누가 만나도록 섭리하셨어요? 내가 이 여자만 안 만났다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원인을 자꾸만 그걸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걸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거 잊어버리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오늘 내용 잠시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상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자체가 상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상에 참여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하는 것,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하는 것, 소망을 알게 하는 것,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심,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부르심의 상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의 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이 너무 좋았어. 그게 너무 좋았어.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오늘 이곳까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오늘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상에 참여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